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에 혼선을 준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코너로 몰아간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중심적이고 율법 편향적인 그런 신앙관을 교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 그 약속을 선행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30년 후에 이 약속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더하여 주신 이유는 먼저 주신 약속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판별하고 사람의 죄를 죄로 규정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부각시키는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주중성을 더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먼저임이요, 율법은 약속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서 약속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주신 것, 이렇게 보완적인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약속의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일러주시는 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의 구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으로서 율법은 약속의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기능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범법한 자, 그 범법한 자가 죄를 깨닫는, 아, 내가 이 율법을 범했구나, 내가 이 율법을 범했으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법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법으로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거듭아서 죄를 지키만 할 뿐이므로 죄를 밝혀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죄를 알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죄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약속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그 가공할 만한 그 성격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의 그 가공할 만한 무서움, 두려움, 그 결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범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운 죄인이며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지요. 율법은 예로 든다면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과 같다 하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를 더 선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목표치는 영생이나 구원이나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사다리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사다리로 올라가면 얼마만큼 이렇게 도달하고, 율법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을 거울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우리 얼굴에 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얼굴이 지금 뭐가 묻어 있는지, 눈곱이 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요. 어떤 희미하든지, 희미한 노시라든지, 희미한 무슨 출렁거리는 물결이라든지 비춰보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을 찾아서 인간들은 지금까지 거울을 만들어 왔고, 거울을 제작해 왔고, 그래서 사면 팔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자신의 몸을 가꾸고 자신의 모양을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만약 경우 우리의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보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더러운 때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유죄로 판정한다고 하면 더럽다, 추하다, 어디가 무슨 잘못됐다 하고 판정을 한다고 하면 그 판결이, 그 범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부과되는 저주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낯설지 않고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조금 손대면 될 것이지만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것들은 더 자꾸만 커져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율법 자체로서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파멸하는 일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를 어디가 더럽습니다, 어디가 추합니다, 어디에 때가 묻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거울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우리 부분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거나, 거울에서 무슨 수술도구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술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거울은 그냥 비춰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율법은 정결케 하는 길이 없어요.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결케 하는 수단이 없어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구세주에게로 죄인을 데려다주는 그런 몽학 선생으로서, 길 안내자로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율법의 전체 대상과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구원의 느낌이 무엇이냐? 여기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과 죄가를 깨닫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 율법으로 안 되면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을 길 찾아야 되고, 은혜 받을 길 찾아야 되고, 영생 얻을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이 하는 일은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보여주어서 그 얼굴이 더러워진 사람에게 빨리 세면대로 가거라, 빨리 씻을 곳으로 가거라 하고 지시해 줄 뿐인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로 씻어야지, 닦아야지. 마찬가지로 율법도 죄인에게 그의 형편을 알려줌으로써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정죄하고 참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 앞으로, 보혈을 지나서 보혈 앞으로 걸어나가도록 지시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가게 하는 거죠. 십자가 만지고 보혈 앞으로, 보혈을 넘어서 지나서 보혈을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지요. 율법이 없다면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찾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 세상의 행위로는 우리를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고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 그 길밖에 없구나 하는 걸 인정할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떳떳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그것이 마치 신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인정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지분이에요, 지분.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서 보니까 율법으로서는 그 어떤 의로운 인간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율법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받은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리스도로부터 속죄함,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부정적인 통제 수단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더 빨리, 더 온전하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 주변에서 맹돌지 말고 율법으로 안 된 줄 알고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은총으로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란 말이죠. 율법의 주변에서 맴돌다가 시간 낭비하고 율법의 주변에 맴돌다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된 줄로 알고 약속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고 의롭게 됨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매일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